반갑습니다. 몇 분이 지금 계시죠? 여기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분? 10분 우리 네 그렇군요. 이 모현숙 권사님 그다음에 이원욱 권사님 또 남성남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김경식 권사님 김선순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이죠? 이성순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이성순 집사님 김시영 집사님 예? 김시용 집사님 또 우리 성함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자 성자 목자 네 심성묵 집사님 장모님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들으시고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후에 또 들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실 거고요. 벌써 23기가 됐습니다. 뭐 설교가 아니고요. 이게 강의 겸 설교 겸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벌써 2012년도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가 시작돼서 횟수로 11년째 됐고 기수로는 23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두 곳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동대문에 선교센터가 있고 또 수원역에도 선교센터가 있고 두 곳에는 이미 비전 스쿨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중에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현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 문영일 이주영 선교사 부부는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은 시드니에서부터 이 비전 스쿨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아예 정착을 하시면서 한국에 오셔서 그리고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서 베트남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 시엔립에서 지금 평신도 사역자로 아주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뉴라이프 사역의 지금 현 주소인데 제가 이제 이주민 목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주민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250만 명 시대가 되었죠. 지금 올해부터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이민청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민청이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이 우리 사회가 저출산 이 문제가 이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새로운 이민 정책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런 연유로
이주민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주민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 혹은 우리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이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보면서 이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는 가운데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목회자 중심으로 혹은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마치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고 더욱이나 한국 교회의 이 시니어들 뭐 시니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여러분들을 좀 늙은 혹은 노인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 혹은 뭐 사회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는 이 그 연배가 있는 분들 다 시니어라고 부른다면 이제 그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능력 또 경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제는 이주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자산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장시키고 있다. 이 세상에도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는데 하물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게 있었고 또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2012년도에 뉴라이프 선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이주민 목회만 이주민이 소위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의 목회만 올해로 31년째 하는 것 같아요. 30년이 넘게 이주민 목회를 해오면서 이미 저는 시력도 잃었고 건강도 많이 잃었고 사실은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잃은 것도 있지만 제 삶에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들을 것이고 또 이 공동체에 하는 사역이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느끼실 텐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참 고생은 했지만 참 복 있는 삶을 살아본 그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 이게 굉장한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뭘 배운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 갖고 편안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혹은 한국교회 수많은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혹은 뭐 성경에 대한 많은 경험과 교육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프 비전 스쿨의 의미는
이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안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의 질서를 잡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나 하고 싶다고 뉴라이프 선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질서도 없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뉴라이프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가자. 또 이주민 사역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가자. 그리고 미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그냥 듣기만 하시고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아멘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네? 소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과정을 즐기시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이 시간에 오셔서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즐기시고 느끼시고 또 공감하시면 충분하고 이 과정이 7번 8번 하죠. 근데 굉장히 짧아요. 해봐야 고작 2달인데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오늘은 은퇴 없는 삶,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할 것이고 다음 주도 제가 하나요, 목사님?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있는 동대문이 땅끝이다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동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있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 땅끝이 어딘가라고 사람들은 막 땅끝을 찾아가죠. 비행기 타고 뭐 비자 내 가지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 배워야죠. 그 나라 음식 먹어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로운 이제 완전히 세계화된 세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땅 끝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끝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땅 끝이다. 동대문이 땅 끝이다. 혹은 수원이 땅 끝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할 것이고 또 아주 정말 그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또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 현장도 방문하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역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나오셔서 또 간증도 하시고 그분의 사례도 발표해 주실 것이고 또 동대문 현장도 직접 가보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주민들이 사는 곳도 우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면 8번이 다 끝나요. 2달 동안 아마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수롱 목사님이 안내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신다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비전 스쿨을 다 수료하실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뉴라이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사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과 의례라고 이 코스를 마무리해야 뉴라이프 회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꼭 이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통 시니어 선교회 혹은 시니어 선교 훈련 과정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도 있고, 뭐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이에요. 현장이 없는 시니어 선교 훈련 과정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훈련만 받았는데 현장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런다고요. 알아서 어떻게 찾아가요? 동네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소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에 있어서 그런 선교의 접촉점을 안내해드리고 만나게 해드리고 직접 연결해드리는 일까지 하는 것이 뉴라이프 선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한 목사님이나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시니어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 오늘은 이게 은퇴라고 하는 말에 이게 모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목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로교는 70세예요. 만 70세면 목사, 장로, 권사가 은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평에 우리 교단에 저는 이제 예장 통합 측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양평으로 많이 이사를 오셨어요. 양평이 사람 살기 좋으니까 공기도 좋고 또 집값도 싸고 하니까 양평으로 많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양평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양평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7가정이 모이셨어요. 7가정이. 그래서 점심을 제가 대접했어요. 양평까지 가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러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보다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오신 은퇴하신 목사님보다 제가 더 늙어 보였나 봐요. 내가 식당에 앉았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몰라요. 처음 얘기하는데 딴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이제 하는데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어르신 그러는 거예요. 딴 분들한테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늙어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도 이제 다 희거나 빠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늙어 보였는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쌩쌩한 거야. 뭐 아직도 청춘이야. 야, 저분들은 70이 되었거나 넘었거나 그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은 한 거의 80쯤 되셨는데 아니 나는 저분들이 지금 은퇴했다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뭐 하고 여기서 지내세요? 여기서 어떤 일 하고 지내세요, 목사님? 선배님 뭐 하고 여기서 사세요? 그랬더니 일반 그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분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등산하고
그냥 그 주변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예. 자기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 뭐 이 정도.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한다 그런다면 나는 뭐 하고 살지? 만약에 내가 저분들의 나이가 돼서 은퇴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늙었을 거고 더 건강에 나빠질 테고 틀림없이 형편없는 몰골일 텐데 그럼 나는 뭐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야. 근데요, 그 순간 정말 내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은퇴하지 않는다. 나는 은퇴하지 않는다. 두고 봐라. 나는 죽는 날까지 난 현역으로 있을 거야. 내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이주민 목회를 하느라고 고생 아닌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아마 제가 고생한 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마 저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제가 고생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쉬고 싶다고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싶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70이 되어서도 내 나섬교회 담임 목사는 이제 못하겠죠, 그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나섬교회 담임 목사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도 하잖아요. 이주민 선교도 하잖아요. 여기 몽골 학교도 운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역파송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몽골,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터키 그리고 그 외에도 몽골의 평화 캠프 탈북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에서부터 저 블라디보스톡 저 남미 코스타리카까지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하는 사역지가 있어요. 그곳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는 4월 30일부터도 제가 터키를 또 가거든요. 열흘 동안. 제가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눈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를 기다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저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 난민들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우리 호자트 선교사 가서 제가 멘토 역할도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데 왜 은퇴해요? 누가 은퇴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제가 그날 점심을 먹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분들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해보지 않았어요. 저분들이 저 은퇴해서 양평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내게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인생의 모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은퇴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오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에게 지시하고 너에게 가르쳐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떠나가라. 어디서부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익숙하고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지금까지 네 존재가 머물렀던 곳으로부터 떠나가라. 이 명령이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르심 아닙니까? 예? 대단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에 그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단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복, 복,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복 있게 하리니 떠나가는 아브라함 너는 나그네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나그네가 되라. 예? 여러분 나그네가 돼서 떠나라. 그리고 너 나그네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야. 왜? 모든 민족이 너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터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 아브라함이고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섬기는 여기 몽골 아이들이 나그네 된 우리 몽골 아이들이 아브라함이야. 아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주민들이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저 몽골에서부터 한국으로 왔어. 인도함 따라서 왔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나그네 된 자, 떠나간 자, 유목민. 자기 삶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예요. 나를 규정했던 울타리 벗어 그 너머에 있는 삶, 너머에 있는 삶으로 떠나간 자들이 복이 되는 거야. 이게 역사의 이치야. 역사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진화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움직이고 떠나가고 그 떠나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같이 전파되고 그래서 진화되고 발달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함께 떠났으니 그들이 하란을 떠났을 때 하란,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하란을, 그러니까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북쪽으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성경이 분명히 나이를 기록해놨어. 나이를 기록해놨다는 게 여러분 이거 인상 깊은 겁니다. 왜 성경이 왜 굳이 나이를 기록해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에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얼추 75세쯤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75세 우리 심 집사님 75세 넘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식 권사님 75세 넘으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다른 분은 유정자 권사님이나 여기 뭐 다른 권사님들 내가 나이 다 하니까 75세 안 됐어요.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라는 나이가 그 정도 나이면 내가 움직이죠. 그 정도 나이면 내가 충분히 가죠. 한번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가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유명해요. 모세의 나이는 40로 잘라. 그가 120살까지 살았다. 성경 얘기죠? 그렇게 가르쳐줘요. 120살까지. 40년은 어디서 살아요? 바로의 궁전에 삽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어. 권력 승계 순위 이 5위 안에 들었대요. 야사에 의하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때에 바로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권력자의 넘버 5 안에 들었던 사람이래요. 그건 대단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는 가장 힘이 셌던 국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힘이 가장 센 사람 중에 하나였다.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은. 근데 그가 유대인인 것이 그 스스로도 알았고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민족적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확인된 이후에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방황했겠죠. 결국 자기 민족을 탄압하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했죠. 어디로 도망합니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사막의 부족. 어떤 부족이죠? 사막의 민족. 네? 사막의 민족. 그곳에 족장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너는 객이다 그러면 객 손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막의 민족 베두인족이라고 그래요. 베두인족의 사위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목동으로 삽니다.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지금도요. 시내 광야나 유대 광야나 아라비아 광야를 가면요. 이 베두인족이 있어요. 저는 이 베두인족을 봤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건강하고 눈이 보였을 때에 시내 광야를 가니까 베두인족이 있더라고요. 사막의 민족이 진짜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문명화된 곳에서 살지 않아요. 아직도 텐트를 치고 사막에서 삽니다. 내가 그때 저 사람들이 모세가 저 사람들처럼 살았겠구나. 내가 그때 봤죠. 40년을 살고 나니까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이 80이 된 모세를 어느 날 야훼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 무슨 일에 쓴다고요? 내 민족을 데리고 나오노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80입니다. 80. 나는요, 이제 권력도 없습니다. 차라리 40년 전에는 내가 권력서위 5위 안에 들었을 때는 차라리 그때 쓰시죠. 힘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일 좀 하셔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제 힘 없어요. 무슨 힘이요? 저 돈도 없고요. 옛날엔 잘 나갔는데,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제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차라리 왕년에 잘 나갈 때 부르셨으면 제가 그때 좀 뭘 했을 텐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잘 나갈 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버려 둬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이야. 그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분이 쓴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쓰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권력을요?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했더니 야,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무슨 핑계거리를 찾냐면요. 하나님, 제가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준비시켜놨다.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갑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핑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제가요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제가요 허리가 이제 척추에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꼼짝을 못해요. 제가 당뇨, 혈압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죽었습니까? 늙었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늙은 거야. 나이야, 나이.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하십니까? 핑계를 대십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건강이 없는 게 아니고 건강도 잃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야기에 참 대꾸하지 않으세요. 꼼짝없이 모세는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40년을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습니다. 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삽니다. 마지막 모압 평야 마지막 끝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저 광야와 모압 평야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그 민족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상에 잠깁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어. 이 무덤이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덤이 없다.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을 만들면 그 민족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백성이 모세의 무덤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을까 봐, 요단을 건너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으므로 모세는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세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40년을 쓰임받았다. 나이 80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심집사님 80 넘으셨습니까? 넘으셨습니까? 됐습니까? 그쯤이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가나안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살아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바네아의 12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정탐꾼만 유의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죠? 그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요,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이 사해바다를 끼고 쫙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잘못 왜곡해서 그 백성이 40년 동안 뱅뱅 돌아. 그죠? 저 밑에 시내산으로 해서 저 모압 평야로 해서 지금의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뱅뱅뱅뱅 도는 바람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단을 이렇게 중요한 게 판단이 네 여러분 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고생해. 판단 잘못하면 평생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야 돼. 잘못하면. 그죠? 고속도로에서 딱 나가야 할 길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잘못하면 저 광주나 저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이 정탐,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보.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죠, 그죠? 그 조그만 나라가 정보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 아니야. 전 세계에서 CIA, KGB, 예? 그런 세계적인 나라의 정보력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보부, 예? 모시자부라고 하는 정보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이거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죠. 12 정탐꾼을 보내요. 어디를 보냈느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보냅니다. 헤브론. 딱 정탐을 하고 왔어요. 12명이. 근데 그중에 이제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정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보고. 정보를 갖고 왔으니까 정보 보고를 하거라. 그리고 모세가 탁 12명을 앉혀놓고 정보 보고를 듣는 거야.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대단한 땅이다 이게. 그리고 한다는 말이 과연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견고한 성이다. 그들의 무기는 엄청난 무기고 그들은 거인처럼 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이라고 하는 자손,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네피림의 후예, 네피림은 거인이야, 거인. 거인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 메뚜기. 메뚜기라고 얘기해,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합니다. 못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다 메뚜기 같은데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 그래 낙심을 했겠죠.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정보를,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땅은 큽니다. 커.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름답고 비옥하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걸 봤잖아. 그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말이 달라. 말이 달라. 말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말이 달라. 이게 바로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을 돌아. 어쩔 수 없이. 왜? 10명이 그렇게 정보 보기를 했으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주목했어. 끝까지. 그리고 이 두 사람만큼은 살려주셨어. 유일하게 둘이니까 유일한 게 아니고 유일하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갈렙. 사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하고 좀 혼합된 민족이야. 이방인과 혼합된 혼혈이야,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에 좀 어려웠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원래. 그런 혈통적인 핸디캡이 좀 있었어.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죠. 하나님이, 자, 얘기하는 거 이제 하나님이 45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이 된 거야.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약속하셨대. 갈렙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 척박한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이죠, 그죠?
하나님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여기에 또 나이 얘기가 나. 나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렙이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고.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 갈렙 이후의 대대손손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실 땅으로, 이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주인공이죠. 성경은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고향을 떠났고, 80세 된 모세는 그때서 하나님이 광야의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85세 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 이야기는,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적용해 봐야 되겠죠. 왜 성경은 그들의 나이를 굳이 75세, 80세, 85세라고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굳이 그들의 나이를 왜 성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나이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은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한번 책에 갖고 오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은퇴의 은자만 나와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놨지, 우리가 어떻게 은퇴하라고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한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말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언제 은퇴하는 날이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왜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 뒤에 있는 뭐 어디 왜 하면, 다시 한번, 은퇴는 더 크게 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는 겁니다. 은퇴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의료 진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의료 진료 선교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있으니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외국인들한테 이제 의료 선교를 했죠. 이제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가세요.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왔다 많은 분들이 언제 왔다 가시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 의료 선교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내과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늘 그래요. 참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꼭 그 시작할 때가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해 드리면 이제 그때서부터 외국인들 진료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어른이신데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해 드리러 올라갔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목사님 이제 눈 안 보이고 늘 안타까워하세요. 내 건강에 대해서 이분이 늘 이제 내가 이제 그 건강이 안 좋다, 이제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안타까워도 하시면서 당신도 뭐 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 나도 당뇨에 고혈압에 다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목사님 재수 없으면 우리가 120살까지 살아. 120살까지 사는데 재수 없으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 통화 한번 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시더라. 그러면서 120살까지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정말이에요? 에이 권사님 왜 그래? 김경식 권사님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적당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라고 하는 게 의학 기술과 이제 그 약품이 이제 많이 발달했잖아요. 잘 안 죽어요. 요즘 이제 뭐 종종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례가 나서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쭤보면 뭐 대부분이 다 90을 다 넘으셨어요. 대부분이 그죠? 90 뭐 95세 뭐 어떤 분은 뭐 99세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쉽게 안 죽어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정신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김영석 교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신 김영석 교수님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번 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그때 그 어른이 연세가 103세인가 102세인가 이랬어요. 그때 지금은 100한 5세쯤 됐겠죠. 5, 6세 이렇게 되셨겠죠.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장로님? 에? 지금은 100한 5세쯤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방에서 이제 잠깐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나누고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하시고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은 토요일 날 여기서 홈커밍 데이 했으니까 쫙 가가지고 쫙 앉아, 김영석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와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그 연세 100세가 넘은 노철학자, 나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100세를 살고 100세의 나이, 100세를 사셨던 한 노철학자의 그런 그 지혜와 또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디오로 책을 읽는데, 책을 다 찾아서 김영숙 교수를 다 서치를 해가지고 다 그분의 책을 다 찾아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날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일반 강의가 아니라 뉴라이프 선교회에서 강의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의 강의니까 다르시더라고 조금. 김영숙 교수님이 강의가 일반적인 강의, 텔레비에서 하는 강의하고 달라. 그분이 이 북한에서 뭐 당신이 경험했던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의 최후부터 뭐 하여튼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윤동주와의 그런 윤동주하고 동창이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와, 이거 완전히 우리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거 뭐죠? 전설이 과거 옛날 얘기 듣는, 늘 살아있는 분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와, 너무 신나고 난 너무 재밌더라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셨어요?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으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60대에서 70대까지. 60대에서 70대. 그러니까 60대에서 70대, 80대 거의 그때가 제일 그래도 일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 황금기였대요. 우리 보통 인생의 황금기 언제라고 그래요? 40대? 50대? 아니면 30대? 50대 넘고 60대 되면은요, 아우 이상해, 나이가 먹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이제 60대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인생의 황금기래요, 저보고. 그것도 이제 시작이래요. 70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좋대요. 설레이잖아요. 70대 이제 그게 더 나이가 더 이제 그게 더 올라갈 테니까 이제 8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60대에서 80대까지가 제일 좋았을 거야, 그러시겠죠? 어느 날 조금 더 사신다 하면 또 여쭤봐야죠. 김 교수님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셨어요? 60대부터 한 90대까지가 제일 황금기야.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시니어가 황금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금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그런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절을 김영석 교수, 한국 사회의 가장 노철학자, 지혜가 있는 그 노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60대에서 70대라고.
이제는 조금 지나면 80대였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을 그분의 말씀이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험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자니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그래요. 10대, 20대 청년들, 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 이걸 다음 세대, 교회도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누가 다음 세대예요? 10대, 20대가 다음 세대. 맞아요. 있나요? 근데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었어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한국교회. 아이를 낳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아. 아니, 아예 결혼을 안 해. 아이를 낳지 않아. 아이를 낳아도 교회를 안 보내. 그러니 주일학교가 없잖아.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얘기해. 나는요,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다.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제가 주장하죠. 강력하게. 시니어가 다음 세대다. 왜? 90, 100 나가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 70 살았어 아직. 앞으로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야. 우리가 다음 세대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른 데서 찾고 있어. 다음 세대는 뒷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경로당 무슨 뭐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데 있죠. 무슨 뭐 늘 푸른 대학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교회마다. 죽음의 대합실입니다. 그건 죽음의 대합실이에요. 한 분 한 분 죽음의 대합실에서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요, 가서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이거 히터 좀 꺼줘요, 이거. 네? 여기 더워가지고 내가 다음 세대는요,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뉴라이프 이 사역을 2012년도에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으로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사람. 이 사역을 좀 같이 동역해 줄 사람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니까 누가 이런 일을 좀 같이 했으면,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시니어들이 너무 그 능력 있고 또 그 실력 있고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 차고 넘치는데 왜 저런 분들을 교회가 붙잡아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가 한 번은 동아일보 2008년 8월에 나오는 동아일보 칼럼을 아주 우연히 보게 됐어요. 2008년 8월이죠? 2007년이야? 8년이야? 거기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 그 칼럼이요, 내용이 이래요. 나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65세에 은퇴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매우 성공한 사람으로 나는 평가받았어. 그러니까 성공했대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65세 은퇴할 때 평가를 받았대요. 그리고요. 65세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65세에 은퇴하면 집에서 손자보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시니어들의 삶이었으니까 본인도 죽는 날만 기다렸대요. 언제 죽나 하고. 65세에 은퇴해서 아이들 손자보고 집에서 죽는 날 기다리고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죽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95세가 되었더래요. 30년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이분이 스스로를 자각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5세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105세가 되었을 때는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부터 다시 무언가를 시작했대요. 이분이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를 세웠던 나석규 장로입니다. 제가 호서대학교를 가봤어요. 그 아들이 호서대학교 총장이에요. 제가 만났어요. 직접. 제가 한 번은요. 저 이태원의 어느 큰 호텔 회장님을 만났어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다가 그분이 김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분이 호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60세인가에 호텔을 세웠대요. 이태원에다가 큰 호텔을 줬대요. 그리고 65세인가에 한국 관광대학교를 세웠고요. 70세에 병원을 세웠다든가요. 그리고 80세에 뭘 해? 그 저보고 제가 입을 딱 벌렸어요.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 6년 전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만난 지가 참 그분이 그때 연세가 80은 됐을 연세인데 여전히 현역이에요. 여전히 현역이에요.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는 은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왕성하게 세상을 살고 있노라 하면서 저보고 열심히 살아보라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퍽이나 좀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뭘 하겠다고 애쓰는 게 애처로웠는지.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지금 시니어들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뭐 무슨 친목회처럼 모여서 커피 마시고 때 되면 나이 들었다고
꽃 구경, 단풍 구경, 맛있는 밥. 그럼 그걸로 또 1년을 살았어요? 또 나이 한 살 더 드셨어요? 그게 만족스러운가요? 아니 그보다 젊은 우리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게 좋아 보이던가요? 아니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방대한지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퇴한 선배 목사님들 점심 사주러 갔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받고 돌아왔더라고. 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정말이에요. 저 그 깨달음을 그날 그 선배님들 통해 가지고 제가 나는 목사님들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처럼 집에서 아무 일 할 게 없어서 등산이나 하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야기했어요. 뉴라이프 사역하시라고. 목사님들이라고 왜 그런 일 하면 안 되느냐고. 평신도들도 그런 일 하는데 왜 목회자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목회자들이 왜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좀 불만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저요? 눈 안 보여요. 완전히 시력 다 잃었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눈이에요. 저요? 당뇨에 고혈압에 이빨은 12개를 임플란트 했어요. 제대로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이제는요, 이제 온전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은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거예요. 전 지금도요, 이 나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교회가 있어요. 나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몽골 학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 공부하죠. 몽골 학교. 여기 350명이 되는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지금 350명의 몽골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따 여러분들 여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시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보십시오. 이따가 8명 데리고 350명 되는 학교를 만든 사람이 제가. 21세기에 불가능하죠. 제가 학교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안엔 6개 국가의 외국인 예배가 있어요.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6개 국가의 외국인 공동체가 이 안에 있어요. 매 주일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6개가 또 교회가 여기 안에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5명의 역파송 선교사, 역파송이라는 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 다음 주에. 역파송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던 외국인들을 그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뽑아서 이 옆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선교사로 그 나라로 보낸 거예요. 이걸 역파송이라고 그래요. 이 역파송이라는 말도 제가 만든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가. 요즘은 이게 하도 흔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원래 있던 단어겠지라고 생각하죠.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역파송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교회 안에. 역파송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요,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하는 앞으로 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 공동체를 몽골 땅에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공들여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고요? 저희 공동체 슬로건이 있어요.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소위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 동해에서, 한반도 동해에서 저 한반도 북한을 지나 만주, 몽골 초원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게 다 몽골 투르크 민족이에요. 투르크는 돌골족을 얘기해요. 투르크 민족 아시죠 여러분? 그죠?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몽골 초원을 넘어서 터키까지, 지중해 끝까지, 지중해에서 동해까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한반도를 관통해서. 제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몽골에 보내겠죠. 벌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가 가 있죠. 터키에 가 있죠. 이미 인도, 베트남에 가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전만 찍으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북한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 이념을 넘어서서 좌파 우파 이런 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예수 정신으로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평화와 통일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생각하고 쉼 없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영성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영성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영성을 구하면서 내가 몸이 으스러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아직 저는 죽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살 거니까. 할 일이 많아. 눈을 볼 수 없지만 내 영과 내 마음으로는 나는 세상이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 눈 감은 나도 보는데 눈 뜬 자들은 왜 못 봅니까?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돈이나 권력이나 하물며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 갖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몸을 사리고 도망치듯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요. 가데스바네의 12 정탐꾼들 가운데 2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 2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맞아요. 나는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믿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이겼나요? 아니죠.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 수십만 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군사력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 갖고도 수십만 명이 무너져.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우리의 외형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 우리 교회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다면 이미 그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나를 쓰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연약함을 아시는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나는 복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냐고요. 오늘은 지금 몇 시에요, 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은 동대문이 땅끝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전략, 방법, 구체적인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늙었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이들로,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이 인생도 주님이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으므로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이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나이다. 아멘.